안녕하세요. 동일교회 초등부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12월 25일이죠. 근데 그것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랑 조금은 다르게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요. 어떻게 우리랑 조금 다르게 오셨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해요. 마태복음 1장 18절서부터 25절까지의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났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가운데 오늘 이 구절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은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한 말인데요. 바로 이 구절에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랑 조금은 다르게 태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거예요. 마리아가 잉태할 건데 바로 무엇으로 잉태하냐면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라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뜻이 예수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래요. 자,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요셉에게는 아주 큰 걱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일인지 그 요셉의 이야기를, 요셉의 고민을 좀 들어줄 수 있어요? 우리 귀를 쭉 세우고 요셉에게 무슨 고민이 있는지 그 고민을 들어볼게요. 요셉은요, 지금 막 결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주 아리따운 마리아와 함께 신혼의 생활을, 가족을 꾸릴 생각에 기분이 아주 업이 돼 있었죠. 그런데 고민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바로 결혼할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이뤄질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고요? 요셉은 한 번도 마리아와 같이 잠자리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니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요셉은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고민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게 됐죠. 근데 그 잠에서 꿈을 꿨는데요. 그 꿈 속에 바로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정말로 주의 사자가 자기 눈앞에 딱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그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했어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왜 마리아 데려오는 게 무서웠는지 주의 천사가 잘 모르나 봐요. 자신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정평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결혼도 하기 전에 마리아와 절대로 잠자리를 같이 안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으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자기는 절대 깨끗하게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야, 분명히 잠자리를 같이 했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손가락질 하겠죠. 이 요셉은 그런 손가락질 받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요, 그런 마음을 이 주의 사자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됐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요셉은 궁금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이 무슨 뜻이지? 곰곰이 생각해봤죠.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됐다라는 거.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마리아의 배를 통해 가지고 바로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이렇게 이 세상에 오시는 거구나.
그래서 주의 천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잊지 말고 예수라 하라. 그 말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이제서야 요셉은 이해가 됐어요. 마리아가 분명히 나와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갖게 된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하게끔 만들어주신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 땅에 오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인간이긴 하지만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와는 달라요.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35문에서는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바로 사도신경의 이 구절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지닌 채로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죠. 성령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처녀 마리아의 혈육으로부터 바로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본질을 취하셔서 죄를 제하고는 모든 것이 우리와 같은 형체로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처녀 마리아의 뱃속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죠. 단지 하나 다른 거,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예수님에겐 없는 우리에게, 우리와 다른 점, 바로 그 죄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없앨 수 있나요? 결코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친구들, 엄마, 아빠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없앨 수 있나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만 죄가 없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만큼은 꼭 잊지 말고 기억해 두도록 해요.